여러분, 사람들마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행복한가?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질문을 못 해본 사람도 있지만 마음 깊숙한 데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죠? 아주 유명한 영화 아닙니까? 그 빠삐용이 지옥에 가는 꿈을 꿉니다. 그는 지옥에 가서 심판관 앞에 섰습니다. 그는 심판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이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자 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를 저질렀다. 법을 어기는 죄는 짓지 않았지만 너에게는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다. 그러므로 유죄다. 그 이 얘기의 중심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져도 더 갖고 싶고 없으면 속이 상하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없어도 행복하지 못한 지옥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꼭 하리라. 그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는 사람. 목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 가슴 가득 사랑이 있는 사람. 축복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는 사람. 나의 삶과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것을 달성해서 풍성한 것을 이루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행복하다.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만난 사람. 다 봐도 그렇고 그래요.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은 내 몸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겠구나. 강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은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웃들이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이웃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변할 때,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질 때에 우리는 더 큰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거 사랑 이야기 했으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에로스의 사랑은 우리 몸으로 하는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마음에 꼭꼭 담아두어서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두는 사랑, 이런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이런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 그거를 찾아서 노력하고 자기 위상을 높이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고 사람들에게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해서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에로스의 사랑, 인본주의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런 사랑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아가페의 사랑은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몸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몸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통당하고 부르짖으며 근심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축복하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몸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몸을 입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뿐 아니라 축복하시고 구원하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원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조란 말을 써야 오히려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아가페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정신적으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서 그 몸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곧 아가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 가운데 네 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당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을 읽으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세에게 보여준 말씀이 뭡니까? 가시떨기 불꽃도 보여주었고 또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도 해주었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도 해주었지만은 그거는 도입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해 드려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아가페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구들의 고통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식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습니까? 그들의 근심과 아픔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부르짖음과 저 북한의 근심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에 아가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가페의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고통당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자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들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의 근심을 안다. 나는 너를 건져내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믿습니까? 그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글자로만 읽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의 남쪽 문턱입니다. 이 문턱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땅이 저 앞에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그 축복의 땅이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보내어서 12사람이 그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일일이 돌아보면서 이 땅이 과연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가? 정탐하기 위해서 40일간을 다녀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보고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보고,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를 13장 25절, 2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5절에서 27절까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우리가 당신이 보낸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이 과일은 그 땅의 소산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따서 중간에 막대기를 꿰어서 양쪽에 어깨에 메고 돌아갔다. 포도 한 송이를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고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오늘도 팔레스타인 포도 하면 알잖아요. 알맹이가 아주 굵은 포도. 이 굉장히 그 포도송이가 크고 아주 풍성한 포도. 그걸 보이면서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포도입니다. 14장 7절은 또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아름다운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기를 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살면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왔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은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기쁨이 풍성하고 감격이 넘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족한 생명, 그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노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프랑스 정부가 토키빌레라고 하는 이 대사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미국이 1774년 독립을 했는데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주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가서 조사하고 돌아와라. 토키빌레가 미국에 와서 여러 곳을 돌아보고 이런 편지를
고국에 보냈습니다. 저는 미국이 발전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넓은 항구와 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미국을 발전시킨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그 비옥한 농토와 무성한 숲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미국을 발전시킨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공공시설과 학교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열광하는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미국을 발전시킨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강단마다 불붙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그 발전한 이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만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미국도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은 이렇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축복의 생수가 흘러나리라.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면 예수님에게서부터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 고통당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저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축복의 땅 문턱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약속을 자기 것으로 삼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번 거듭하여서 이 백성에게 저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5,000가지 이상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000가지 이상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고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로 끝나야 돼요. 2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모래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31절 33절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 땅을 그 정탐꾼들은 가서 그 땅이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봤어요? 그 땅이 견고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훈련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장대해서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의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잖아요. 누구 참 대단한 사람 보면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네. 누가 성공했다면 아이고 난 뭐야. 출세한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아이고 난 뭐야. 난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더라도요. 나는 메뚜기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다. 이렇게 자기를 나약하다고 보면 힘이 아주 떨어져 버려요. 영국에서 이 소나기 힘을 조사했습니다. 이 소나기 힘이 얼마나 강한가? 보통 사람의 평균을 내었더니 101파운드를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이 소나기 힘이 101파운드가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똑같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당신은 참 힘이 없고 나약하고 당신은 이제 이 소나기에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며칠간 이야기해놓고 악력을 조사했더니 얼마인지 아십니까? 29파운드밖에는 이게 들 수가 없어요. 101파운드 들었던 사람이 나는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병신 같다. 나는 메뚜기 같다 하니까 29파운드밖에 못 들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이제 다시 며칠 동안 다시 그 사람의 훈련을 시킵니다. 이거 들기도 만들고 너 힘을 이거 측정해서 너 힘 세네. 굉장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힘 세네. 그러면서 힘이 있다고 자꾸 부추겨 가지고 한 3, 4일 훈련을 시킨 다음에 자신감이 붙었어요.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악력을 측정했더니 149파운드가 나왔어요. 나는 못한다 할 때 29파운드.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 140파운드. 몇 배지요? 똑같은 사람이 5배로 올라갔다가 5분의 1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14장 이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7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백성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아무리 훈련된 군사가 있고 아무리 장대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먹이라. 옛날 번역에는 우리의 밥이라. 밥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권능이시오, 능력이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세상에 어떤 장애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주지 않아도 힘이 생겨요. 그냥 생겨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서 우리에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주렁주렁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분 목사님이 환갑을 넘겼습니다. 휴가 중에 꼭 가보고 싶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딴 세상에 온 느낌이에요. 생기 넘치는 성도들,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 기관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렁찬 찬송,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드리는 기도, 확신에 찬 설교, 마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에서 역사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예배도 달라지는구나.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갑이 넘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시도해볼까?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그만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쪽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네. 너는 안 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교회는 절대 만들 수 없어. 내 나이가 몇인데 능력은 있어? 어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해. 가랭이만 찢어지고 아무것도 못해.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이 목사가 있다가 누가? 문득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나의 약점을 보게 만들고 나의 결함을 보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는 안 돼!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비방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밤새 엉엉 울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탄에게 물어요. 이 목소리 들려오는데 내가 왜 안 되지? 내가 왜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사탄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환갑이 지났는데 이제는 목회를 잘 마무리해서 은퇴할 때 돈이라도 두둑하게 받고 나갈 생각이나 하지. 무슨 교회를 갱신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무슨 예배를 새롭게 하고 꿈도 꾸지 마. 그는 성경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누구든지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귀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갈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할 것이니라.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둘러보니까 창피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만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능히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반 학생입니다.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쉽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이야기하고 싶어 왔으니까 지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뭐 이야기하라 하면 또 이야기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를 신학대학교 대학부를 나왔습니다. 4년 동안을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목회하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교회를 부흥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졸업한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한 게 아니고 목회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조그만 교회를 목회했는데 내가 꿈꾸던 대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목회하고 애를 썼는데 2년이 거의 다 되면서 교회는 갈라지고 목사님을 나가라 그러고 신대원도 공부하나 그 교육자는 필요 없다. 전도사 교육자는 필요 없다. 우리는 목사가 필요하다 하면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대학부 4년만 공부하고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하고 나면 뭔가 앞길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3년을 공부했대요. 지금 11월입니다. 12월 초에 졸업시험을 봐요. 그리고 교회로 파송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달에 졸업시험을 보는데 지금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대학부 4년 끝나서 전도사로 2년 동안을 봉사했는데 3년 동안 교육전도사, 3년 동안 신학대학원 다니는 가운데에 나에게 교육전도사로 초청해주는 교회도 없어서 교육전도사로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3년 공부했는데 준비도 안 됐을 뿐더러 교육전도사 파트타임으로도 안 써진 교회에서 나를 전임으로 불러주겠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전도사님,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하는데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푹 들면서, 아니 예수님,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오. 그리고 고개를 푹 들고 이야기해요. 제가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으니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하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했으니 이제 내가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의논하면서 목회할 수 있는 공동체 목회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만 준비가 되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나약함이나 세상의 장애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제 곧 전임 전도사로 초청이 올 겁니다. 그러면 가서 거기서 두 가지만 열심히 하세요. 전도사님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회하시오. 전도사님이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의논하면서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는 공동체 목회를 하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좀 캥겼습니다. 이 3년 동안 교육 전도사로도 불러주지 않은 전도사를 전임으로 한 달 내에 부를 거라 걱정이 됐는데 한 달도 되기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니, 교회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전임으로 초청을 받아서 지금 전사로 부임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 설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끝났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이스라엘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과 훈련받은 군대와 장대한 백성을 볼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밥이라 얼마든지 축복의 땅에서 일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오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세상보다 크고 모든 장애보다 크고 모든 무서운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너희 안에 초청해서 너희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뜻은 뭐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우리는 어둠이에요. 주님은 빛이에요. 빛과 어둠이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날까요? 내가 어둠이거든요. 내가 무능력이거든요. 내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만났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왜? 주님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씻어내고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진리가 풍성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 안에서 너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가려느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자람은 문제가 안 됩니다. 나의 약함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데레사 수녀가 나는 몽당연필에 불과합니다. 나는 몽당연필에 불과합니다. 작습니다. 보잘것도 없습니다. 쓸모도 없고 버리기는 아깝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당연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몽당연필로 하나님의 글씨가 쓰여질 것이요,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질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내가 몽당연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에게 질병을 고쳐주시고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지혜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천한 것들을 존귀한 것들로 바꿔주는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는 주님이여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손 들고 주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